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나라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을 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기적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적에 교회에서 치유 은사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 사역자 분이셨습니다.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인들은 물론이고 교인 아닌 분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본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번호표를 발급하고 받은 순서대로 들어왔을 정도니까요.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몸으로 입구를 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천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 집회가 진행되면서 결국 그 모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난장판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그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반복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찾아와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찾아다닙니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기적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도 정상의 삶을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모두 풀려서 근심과 걱정이 없다 해도 죽음을 피해갈 도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천국의 입장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며 그 외에는 그저 사라져버릴 무언가에 불과합니다. 믿음 그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구원 그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기적을 찾고 내가 원하는 기적만 찾으며 정작 구원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은 경험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북쪽의 갈릴리를 떠나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아직 사마리아 지방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병을 고쳐달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명 모두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오직 1명만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냐고 물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병 환자 10명 중 육체의 구원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는 오직 1명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기적과 구원이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또한 가장 많이 본 민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반복해서 체험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기만 지나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때 큰 기적이 일어났지만 바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망가진 삶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한 자들은 채 2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놀라운 이적이 펼쳐졌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에 불과합니다. 그 은총이 은총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장 유튜브에서 무당들의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신묘한 이적 같은 일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금세 짐작하고 심지어는 들어오자마자 너 교회 다니지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휘둥그레한 일들을 영상으로 떡하니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을 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무당들이 행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분열된 마음이 치료되고 인생에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세에서 일어나는 특별 은총인 기적에 집착하는 것은 현세에서 재물에 집착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벗지 못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순한 선동가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미묘하게 곡해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자들만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이적을 일으킵니다. 마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바론 앞에서 자신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일으켰듯이 거짓의 영, 사탄의 주구인 그들도 분명히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 전도관 이단으로 유명한 박태선이 그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자칭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을 만큼의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중 이적을 일으킨 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타종교에도 기적은 등장합니다. 당장 무당들이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찌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냐 거짓의 영으로부터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근원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볼 뿐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며 그리스도인이나 자부하는 자들조차도 근원을 살피지 못한 채 이단의 미혹에 빠지는 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앞으로도 사탄의 주구들은 수많은 이적을 일으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에 사로잡혀선 안 됩니다. 신기한 일에 자꾸만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며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만약 이 구원의 복음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받은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진정한 기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당신께 받은 그 기적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구원의 기적을 바라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마침내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현세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어나도 그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병의 치유보다, 문제의 해결보다, 놀라운 능력의 발현보다도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적만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유일한 기적이 우리가 구할 표징입니다.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입니다. 나머지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하지만 작은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기적의 체험이 오히려 괴이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적이 아닌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기적의 체험이 아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가열차게 닥쳐올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피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안전하고도 확실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인생 문제의 해결도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비한다면 큰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하지만 작은 사랑인 기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고도 가장 큰 사랑의 기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큰 기적인 영혼 구원의 기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 단추를 잘 깨어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바쁜 일과를 소화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가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아침에 깰 때 육체와 마음의 평온을 주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루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영혼의 깊은 균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맑고 높은 은혜를 맛보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